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4쪽 여호수아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교도가실 때에 제가 21절, 여러분들이 22절, 23절, 제가 24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엄청 오늘 멋지십니다. 예, 우리 여성분에게 엄청 이쁘십니다. 남성들에게는 엄청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엄청 이쁘시고 엄청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미남 미녀들만 다 모여 앉아서 전 세계에 있는 미녀와 미남들은 다 여기 계시기 때문에 TV에 오늘 안 나올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별다른 일 없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나온 인생들을 좀 돌아보면 후회도 되고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배신감도 있고 이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인생길을 돌아서 보면 수많은 상처들도 있고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 가족의 사랑 때문에,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세월이지만 그 세월이 무색하게도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본전 생각도 나고 급기야 우울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인생들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화도 나고 그냥 다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사실 도망갈 데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화가 나도 화를 낼 수도 없는 답답한 인생인 것 같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미치는 인생을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사들을 다 나눈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미치는 인생이 아니라 멋진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어설프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설프다. 뭘 해도 좀 어설프다. 그런데 축축 처지고 어설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힘있게, 언어도 힘있게, 쓱낼 때만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힘있게 모든 것을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멋진 인생 살고 싶어요. 멋진 인생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멋진 인생이 아니라 힘든 인생이지만 우리가 멋진 인생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지켜주시고 그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힘들어도 그 길을 같이 가주시기 때문에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멋진 인생 살아가는 성도, 그렇게 되고 싶은 성도들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멋진 인생은 첫사랑을 간직한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뭐 오네 가네 하면서 만났거나 아니면 깊이 있게 만났거나 첫 번째 사랑하고 만난 사람들은 뭐 까마득하게 오랜 세월이라서 기억도 안 나고 사실은 그 사람과 안 될 가능성, 첫사랑과 안 될 가능성 거의 100%죠. 100%.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이 거의 100%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첫사랑하면 아련하고 아름다운 기억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첫사랑하면 신비롭고 간직할 만큼 따뜻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혹여 기억도 안 나고 간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끄집어서 내어서 생각해 보면 첫사랑하면 아름다운 추억도 생각난다는 겁니다. 낭만적이다라는 거죠. 낭만적이다. 오늘 성경에도 그와 같이 첫사랑을 끄집어내어서 생각해 보라. 첫사랑을 간직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5절 이하에 보면 요단을 건넌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 간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감격, 첫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죠. 그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첫사랑을 간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나에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간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로부터 첫사랑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능력적인 신앙생활과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 능력 있게 첫걸음을 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첫사랑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사실 말이 인격적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라서 뭐 인격적이다 뭐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눈에 보이고 뭐 만나서 손도 잡아보고 허그도 해봐야지 뭐 인격적으로 만났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앞뒤 말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람처럼 제 마음에 오시고 만나주시고 뜨거운 불처럼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지극히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보다 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믿고 만져야 알 수가 있고 체험해야 그것이 맞다라고 사실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은 그런 일들이 전혀 없더라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실 때도 있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주님을 만날 때도 있고 은은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오셔서 만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을 다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첫사랑을 생각하고 간직할 때에 내 신앙생활의 몸이 건조함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활력 있게 주님을 만난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맨날 축축 처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첫사랑 때문에 오늘도 일어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이 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주님을 또 부드러운 주님을 만났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주님 생각할 때마다 이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멋진 인생이다. 그래서 주님의 첫사랑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우리 인생에 무미건조한 우리 인생에 무언가 손해보는 듯한 우리 인생에
밝음과 행복과 기쁨이 되는 주님의 첫사랑을 자꾸 꺼내 보시면 인생이 힘이 있게 되고 변하게 되고 나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인생을 기대하신다면 첫사랑을 꺼내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멋진 인생 되려면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중요한 것은 기념하라고 하는데, 기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전수하는 것으로 기념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오늘을 기념합시다 했는데 나만 기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누구하고 같이 기념을 하고 다시 같이 기쁨도 나누고 그렇게 해야 기념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 자기들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기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기억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것들을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기념하라, 전수하라, 가르쳐 주어라. 그래야 진정한 기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이나 우리나라의 광복절도 우리 그때 당시 사람들만 기억하면 기념이 안 돼요. 후대에 이르기까지 알려주고 전수해야 그것이 기념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행복하고 좋은 기억만 기념하면 되게 좋겠지요. 늘 풍족하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이런 것만 기념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 아니라도 힘겹고 처절하고 어렵던 인생살이의 기억이라 할지라도 후대에 알려주고 전해주고 전수해야 다른 멋진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기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념이란 것은 전수해야 기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가르쳐 주어라, 복음의 진리를 후대까지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기념하라라는 단어의 뜻은 중심을 딱 잡고 서라 이런 말을 가지고, 기념하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중심, 줏대 있게 살아라, 중심 딱 잡고 서 있어라, 이 말을 기념하라라고 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죠. 기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고 사수하고 목숨 걸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곤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도 잘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중심. 그 중심을 딱 붙잡고 서야 우리가 기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로 기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려고 꾸미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없더라.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생애를 살아갈 때에 차고 넘치는 복과 은혜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멋진 인생입니다. 춥잖아요. 엄청 춥죠. 밖에. 내일까지 많이 춥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그런데 이 안에 들으면 이제 따뜻하잖아요. 갑자기 춥다가 따뜻해지면 노곤하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을 한번 크게 해보세요. 그러면 의도적으로라도 정신을 깨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탁 새겨져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초대교회 때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도 주님을 기억하고 내 동료들도 주님을 기억하고 내 후손들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그런 행사들을 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전수할 때에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우리 후손들도 멋진 인생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초대 교부인 폴리갑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폴리갑이 화형대에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내가 80평생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의 마당에 이거 한번 넘어가려고 주님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 일생에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잊은 적이 없는데 나는 왜 주님을 잊고 살아야 하는가? 기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야 들어봐라.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너를 살리신다. 들어봐라. 가르쳐주고 전수해 줘야 나도 기억되고 저 아이도 기록되고 다 기억되어서 주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시집 갔는데 된장찌개도 못 끓이고 김치찌개도 요즘엔 다 못 끓여요. 요즘엔 다 못 끓여요. 뭐 배우고 안 배우고 떠나 다 못 끓여요. 그리고 요즘엔 또 다 잘해요. 유튜브가 나의 선생님이시거든. 유튜브에 잘 나와. 우리 엄마보다 더 맛있게 끓이는 법이 나와요. 그런데 구박하지요. 너는 집에서 배운 게 한 개도 없나? 가르쳐 줬으면 알죠. 가르쳐 줬으면. 금이야 옥이야 금이야 옥이야 금이야 옥이야. 이러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대 아프지만 때려가면서 가르쳐 준 건 기억이 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만 잘 알고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후대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약 효과라는 게 있어요. 위약 효과. 실험을 해요. 소화제를 주면서 이것은 신약입니다. 이걸 먹으면 낫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사람이 나아요. 소화제를 먹었는데. 기분 탓이죠. 정신 탓입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거죠. 아니, 소화제도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주님은 아닙니까?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위약 효과는 단지 그 순간만 넘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효과는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위약 효과는 단지 그 순간만 낫게 합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주님을 내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기념하는 인생이고 멋진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멋진 인생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마지막에 항상 중요해요. 따라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첫 단어, 끝까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진보를 이어갑시다. 뒤에 거 다 까먹어도 제일 중요한 건 첫 소절, 끝까지. 끝까지.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작심삼일. 기도도 작심삼일. 말씀도 작심삼일. 설교는 작심삼일까지 안 가요. 나가면 문 열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오묘막측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잘 까먹게 만들어서 늘 새롭게 하셔요. 여러분들, 끝까지 신앙생활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야구 경기도 뭐라고 합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경기가 끝나봐야 끝난 거지, 경기가 9회 말 투아웃이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 다시 만나야 그때서 종지부를 찍는 거는 완성되는 거죠.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 다시 만나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합니다. 무슨 말인가?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믿음의 진보와 결단의 행위들을 끝까지 해야 멋진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것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살려주셨어. 주님 도와주셨어. 이번을 넘어가게 하셨어. 그러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성경에 우둔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둔하여.
이거는 내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바보 같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둔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대로 돌아갔더라. 원래대로 죄 있는 가운데로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잊어먹었더라. 누구를? 주님을. 주님을 까먹었더라. 주님이 생각 안 나더라. 원래대로 돌아갔더라. 등 따시고 배부르니 원래대로 돌아갔더라. 사사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줬더니 등 따시고 배부르니 다시 원래대로 가. 또 살려주세요. 사사기 전장이 다 그렇게 끝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주님이 온데 관계 없어요.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다. 그런 인생은 절대로 멋진 인생이 될 수 없고 비굴한 인생이 됩니다. 비루한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뭣 하나 달라질 것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중심에 주님 하나 딱 잡고 한 번 끝까지 한번 가보려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겠지만 그래도 이 중심에서 주님 하나는 빼지 않으려 합니다. 끝까지 가면 주님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부르시는 이는 그분입니다. 믿음의 진보와 결단을 한번 딱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면 우둔한 자고 비굴한 자고 비루한 자이나 끝까지 나아짐이 없음에도 묵묵하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멋진 사람, 주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결단과 진보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늘 한날의 기도와 오늘 한날의 눈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멋진 믿음의 인생길을 걷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기를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려면 신앙의 모범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모범을 삼겠습니까? 묵묵하게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멋진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과 세 친구 있잖아요. 이 다니엘은 너무 똑똑해요. 세 친구가 너무 똑똑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냥 노예로 삼기 너무 아까울 정도로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왕이 인재를 자기 편으로 삼아서 등용하고자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고기도 먹이고 진수성찬 속에 잘 지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채식을 합니다. 안 먹어요. 진수성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작정한 자기의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 먹어요. 요즘에 비건이라는 게 있어요. 비건. 베지터블이라서 무슨 말인가 하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건강도 생각하고 동물 학대이기 때문에 고기를 살생해서 먹는 거를 안 먹겠다. 꼭 절에 안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양소가 없어서 살겠나? 살아요. 다른 걸 많이 먹거든. 채소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고기 안에 있는 단백질을 섭취해서 콩고기도 만들어 먹고 영양제도 많이 먹고 다른 거는 엄청 먹어요. 다 먹어요. 그래서 영양소를 채워서 얼굴도 곱고 예뻐져요. 채소도 많이 먹으니까. 당시에 다니엘은 그런 비건이나 베지터블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작정한 바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채식하는 나와 고기를 진수성찬 먹는 저 사람들과 비교해보라. 내 낯빛이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확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렇게 하면 관리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사실 이렇게 하면 다니엘이 죽을 수가 있어요. 왕이 시키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면 건강이 나빠서 영양소가 부족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 죽었습니까? 낯빛이 더 좋았더라. 더 좋았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작정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니
하나님께서 그 낯빛이 변하지 않고 더 좋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더 건강케 해주셨다라는 산의 진미나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언제든지 변하고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있다가 없다가도 다시 있어지고 명예도 뭐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사회생활은 그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자꾸 생각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과 진보를 끝까지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연말이 돼서 여러분들의 받은 복들을 세워보는 아름다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와 앞뒤를 보시고 아이고 진짜 이미 멋지십니다. 이미 멋지고 이쁘십니다. 예. 아이고 늙었는데 뭐가 이쁘노? 이쁘십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뭐가 나이가 들어도 멋지십니다. 예, 멋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